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 사도가 모든 주의 종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도 장로가 됐다. 장로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장로의 얘기는 오늘날 말로 말하면 목사님을 말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의 사역을 동참하는 분들을 일컬어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 세밀하게 말하면 교회 어른들을 장로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은퇴한 사람들을 언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은퇴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권사님들이나 또 안수사님이나 또 전도사들까지도 장로라고 말을 해요. 근데 베드로 이 사도가 말하기를 이 장로 입장에서 내가 장로들에게 얘기할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장로들이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에 인하여 시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고하는 걸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단시하면서 곁을 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기에 굉장히 힘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등등 말하기를 종교 탄압이라는 말을 종종 듣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각 교회들은 행정 지도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에요. 출구를 열어놨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만 시련을 겪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질려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죽은 숫자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숫자가 미국의 땅만 그 숫자를 넘어갔다는 얘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은 예배 절제하세요, 만남을 절제하세요 했을 때 그 절제를 통보한 것을 들었을 때 마치 종교 탄압으로 생각하고 오해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야, 앞으로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그 옛날 옛적에도 이런 고난이 있었고 현재도 고난이 있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성경을 폐하거나 닫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모든 수많은 고난이 수반되고 동반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마치 집에서 키우려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나이에 스스로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 뭐랄까 부모가 어떤 통제의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른이 됐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고, 이제 내가 아이가 아니잖아요, 성인이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기를 부모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소위 난 독립하겠다 가출하여 부모들의 양육을 더 이상 받지 않고자 떠난 사람도 있죠. 가긴 가는데 친구 따라 강남을 가듯이 가지만 가는 족속 그것이 계속 내려가 나중에 돼지 지엽열매를 먹으려 가서도 돼지 사료까지도 얻어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고난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옮겨주셔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거를 깊이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시며 즉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이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장로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옛날 옛적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렸다. 그런데 왜 주께 맡기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환경 변화뿐 아니라 주변에 일어난 일도 인해 굉장히 위기의식을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이때 아파트 사지 못한 못 산다 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몰려가 더 많은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고요. 주식에 큰 부자가 된다는 소리 듣고 다 몰려가 주식에 투자하다가 정말 다들 망쳐갖고 왔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곳에 굳은 심지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자료나 우나 치우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할 줄 믿으신 다음에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했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 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에서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왕좌왕이에요. 밤바다가 굉장히 어둡죠. 조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커멓게 보이죠. 밤바다가 시커멓게 보이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말바돌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지축을 흔들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점점 좁혀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귀를 대적해라. 어떻게? 마귀는 홍해수를 더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밤바다가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기정사실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어두우면 밤바다가 더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들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어 미매 물결이 달빛을 받아 반사하면서 일렁이면서 빛이 자꾸 전파되면서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열을 때마다 빛이 쫙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라 빛이 임했을 때 홍해수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뭐야? 대적을 하니까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가 칠흑같이 어둠을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니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그 말씀을 갖고 달려나가니 모든 건 칠흑같이 어두운 건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에 밟아지는 바다 한가운데 이 길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믿습니다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요단강이 창일하게 물이 넘쳐서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가나 고민을 많았지만 하나님의 국내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라. 누가 강하고 담대입니까?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거고 죄가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 점검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언제 무엇인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염려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 앞에 요만큼 있는 죄를 마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부자입니까? 내가 부자입니까? 물질적으로는 나는 더 가난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하심에 가난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하는 무에서 창조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받은 즉시 어떻게 해? 대적하자. 요단아 물러가라. 사망의 누비의 소리를 가들라고 하는 이 사망의 원수마귀야 요단아 나사렛 예수 면하니 물러갈 쳐다 했을 때 이 요단이 쫙 물러가도 어떻게 해요? 변방에 쌓이는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같은 얘기예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를 당해갖고 사울 왕을 중심에 모든 군사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떨고 있는 앞에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죠. 골리앗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짜랑짜랑해 산과 산 사이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천둥을 치는 번개를 치는 것처럼 큰 외침을 통해서 사람을 제압하잖아요. 다윗이 키는 요만해요. 근데 보아하니 믿음의 눈을 보니까 다윗은 키는 이만한데 믿음의 눈으로 본 다윗은 골리앗이 요만해. 다윗보다 더 작아요. 그 다윗의 믿음이 생긴 거야. 아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작대기 들고 마치 개를 쫓듯이 네가 더 믿느냐? 라고 나갔던 얘기는 뭘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키가 비록 작을지라도 믿음이 크기 때문에 상대를 작게 보여요.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개차량을 다 점검하고 난 뒤에 눈을 마주보고 딱 포즈를 취할 때 그 눈싸움에서 그 사람이 크게 보인다 할 때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싸움에서 그 사람이 작게 보이면 아, 이 게임은 내가 이긴다. 이럴 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있을 때 문제가 여러분보다 크다 싶으면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요, 그 문제를 끈히 넘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산을 다 파서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는 다윗은 절대 골리앗에 악한 원수마귀 사주를 받아 덤벼드는 골리앗을 대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임에 하나님 도와주심에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정을 찾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여러분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바다 위에 있을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마치 침몰하는 지경에 막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 우리가 죽게 이대로 내버립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누워서 뭐라 하셨어요? 허허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는 바람아 조용해라. 그리고 파도야 고요하라 했으니 모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때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갈 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러 갈 때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첫 회사에 들어가 입사 시험을 치르면서 그 회사 들어가서 한 회사의 직원이 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과정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악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가 계속 괴로움과 고통과 고초를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지방 해변까지 딱 도달했을 때 거라사인 지방의 그 귀신이 청년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왜 내 때가 되지 않는데 내게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이게 말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아들 된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으로 명하셨다 그래요. 어디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야 오늘 마귀 역사가 참 심하겠구나 이걸 아신 예수님이 마귀가 잠잠할지어다 이미 명하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이 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안 돼 나가 했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것을 원하니 저 대제 2천마리 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는 들어가도록 해라. 그 길로 청년은 다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돼지떼 2천마리를 잃어버린 주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높이 환영하기보다는 물피를 당했다는 이유로 쫓아내죠. 보세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라사인 지방에 누워있는 청년 속에 있는 마귀를 쫓겨서 예수님이 그 긴 길을 계속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목자가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목자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목자로서 그들의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2차 유행이 시작했다는 소리 듣고 모든 주의종들이 덜덜덜 떨잖아. 교회를 문 닫아요? 성도 만나는 거 어려워해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본인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일어나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앞에 사자가 다가오고 이리가 들어왔다 해서 그거를 알고 무서워하고 도망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사꾼이지. 목자는 뭐냐면 사꾼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사역하는 것이 목자예요. 그런데 내 1년에 연금을 얼마 받니? 보너스가 얼마니? 이거 계산하다가 병들고 아프면 못 받지? 이 생각이 들어서 계산이 들어가면 사꾼이야. 교회를 붕시켜
성도수가 많아, 재정이 늘어, 이거 계산 들어가면 샀군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낸 것처럼 이 환난 속에서 참 목자를 가려내고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요. 자가 진단하세요.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입장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양들을 버리고 내가 살려 도망가는 입장에 있느냐. 여러분 자가 진단하여 여러분 참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9절의 말씀하기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네. 사람을 대적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을 향하여 대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규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과육의 싸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일어난 건 마귀 역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시간에 사람 만나고 시컷 놀다가 아이쿠 하고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신 죄가 너무 크다고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 주의 종들이 기도를 쉬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도 이 장의자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힘들면 눕고 여기가 침상이에요. 왜? 나 혼자 살게 된다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살피고 여러분 돌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상하면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점검하는 겁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누가 아픈가 상한가 보자. 그걸 하루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믿습니다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목자들이요, 제발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근신 깨어라? 다른 방법이 없잖아.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계속 기도하면서 어둠 속에 잠겨있는 걸 자꾸 깨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병아리가 부화되는 시기에 다리가 결한 껍질 안에서 톡톡 치고 나오듯이 자꾸 깨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깨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깨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깨라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권세를 깨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권세를 깨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도가 살죠. 하나님의 주의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편안하게 살라고 이 길을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있다면 다시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지 믿습니다면, 십자가를 처음에 칠 때는 온갖 핍박이 오고 욕설이 오고 비방소리가 오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이쪽에 기울일 수가 있고 이쪽에 기울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양쪽에 붙잡아줄 걸 믿고 계속 전진해 나간다면 십자가를 바로 세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 중심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 배우는 게 진리죠. 근데 예수님한테 배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꾸 배우려고 하죠. 아니에요. 천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군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하라.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젊은 세대들이요, 앞서가 있는 목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오르게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절대적이고 아울러 복종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도, 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그럼 뭡니까?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연출을 하시면서 일을 다 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만 가면 되고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면 될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뭘까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돼요? 마음 비우세요.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절대로 교회 왔을 때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그 재충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1,000원 주면서 충전하잖아요. 갑자기 급할 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재충전 받으면 여러분 무슨 병을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걸리지 않는지 믿으시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가 되어서 맨날 죽는다는 소리만 한다고 말이야. 아니요, 여러분. 때 되면 갈 준비해야 돼요. 누가 가야 될까? 여러분,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언제든지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회개하고요. 이런 사람도 있죠. 결론 맺을게요. 10절에 보니까 저 중간에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십니다. 뭐예요? 고난은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잠깐 받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절의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권력은 뭡니까?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신 점 있습니다며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겨갈 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줬을 때 그 기회가 부여받았을 때 그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내게 축복했던 건 믿는 믿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성경들 시작.